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바쁜 투표 때문에 많이 바쁘셨을 텐데 또 이렇게 또 귀한 자리 걸음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투표하셨습니까? 오늘 또 바쁘셨죠? 아침부터 투표하시랴 또 선거를 또 뉴스를 보시면서 또 결과가 어떻게 될까 또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지난번 대선도 그렇고 오늘 치러진 투표를 보면서도 그렇고, 제가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토론이나 유세를 보면서 저에게 드는 한 가지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여당이든 혹은 야당이든 그들이 공통되게 주장하는 그 내용이 똑같다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공약의 핵심은 회복이었습니다. 회복. 서로 다른 가치관과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회복, 어떤 이들은 시장 경제 질서의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인권의 회복, 평등의 회복, 북한과의 관계의 회복 등등, 이렇게 회복을 주제로 그들은 공약을 내세우고 있었다는 것이죠.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는 옳고 바름, 또 옛 영광을 회복하자. 그래서 각자가 자신들의 뜻과 신념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따르든지 저것을 따라야만이 잃어버린 옛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우리의 그 신분을 회복하며 우리가 누렸던 그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내용들을,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토론하는 걸 보면서 저에게 한 가지 드는 의구심이 뭐였냐 하면, 우리들의 잃어버린 영광, 우리가 추구하고 지켜야 할 그 가치관과 혹은 신분의 회복,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인간이 추구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회복이 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임과 동시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또 백성이기도 하죠. 그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들이 추구하는 신념과 가치를 따랐을 때 과연 우리의 잃어버린 그 영광, 우리의 은혜들, 우리의 신분이 회복될 수가 있었냐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혼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에 물들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버린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의 영적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 저는 오히려 그러한 토론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러한 고민들, 우리의 질문들, 과연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 은혜를 회복할 수가 있을까?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호세아서 6장의 말씀이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6장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당시 시대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들을 하고 있었습니까? 온갖 음행과 또 타락된 모습,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이교 예배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었다. 우리는 4장 중반에서부터 5장 끝자락까지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사장들과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순종이 무엇인지를 그들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에 대한 평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4장 10절 하반절 말씀인데, 그 상황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온갖 음행과 타락, 영적인 타락과 더불어서 우상 숭배,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죄악된 모습을 앞장서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나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를 섬기는 제사장, 주의 백성들을 향해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고, 형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상을 겸해서 섬겼지만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주장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더 나아가서 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던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들의 교만, 죄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이 인간의 교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무너지고 유다도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들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고백했던 인물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야, 쟤들은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나를 떠났고 나를 따르지 않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저들에게 심판의 회초리를 들 것이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섭다라기보다는 약간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의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한 불순종,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한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떠냐 하면 우리가 날마다 지금 우리 수요일 날도 밤에 오셔서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고 모든 기도에 참여하고 헌금 열심히 드리고 예배 참여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야, 너는 열심히 내 앞에서 나를 따르고 있지 않아, 이런 고백을 받는 거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이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읽고 넘기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교회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요,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 할수록 무엇을 알게 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죄악된 모습이 어느 시대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서, 초대교회 시대에서, 중세의 시대에서, 근현대사를 지나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이 호세아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악된 모습들을,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지금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린 스스로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죠. 우린 그리스도인이다, 우린 성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과연 우리네 일상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과 긍휼을 이야기하고 희생과 자비와 수고와 헌신, 이해와 배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이것이 과연 얼마나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비춰지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좀 향해서 보도록 할게요. 세상에서 볼 때요, 하나님의 법과 창조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가려져서 이것은 어떻습니까? 옛것으로 치부되고 있잖아요. 단순한 관례, 관습, 문화라고만 치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이익 집단으로서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주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교만과 위선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던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 모습에 심심찮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 어떤 시대의 시대상이었습니까? 바로 사사기 시대의 시대상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의 우리에게도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렇게 주의 백성으로서 거룩함과 정결함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이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이때에 다시금 우리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신분을 회복하고 거룩함과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질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인 이 호세아 6장의 말씀에는 정확하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답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답. 우리 다시 한번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의 영적 회복,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거룩함, 그 신분의 회복,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가지 조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거는 유명한 또 우리 CCM 곡이 있으니까 아마 좀 쉽게 또 이해할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호세아는 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첫 번째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을 일단은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호와께 너희는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장 4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의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바로 이스라엘을 죄악된 백성으로 만들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이죠. 배교, 그리고 음란과 교만, 이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록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있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야, 너희가 비록 지금 죄악에 물들어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고 음란과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에게 돌아와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와라. 너희는 지금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향해 다시금 돌아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이와 관련해서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해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보통 여호와께 돌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할 때 그 돌아오는 그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 여호수아 24장 23절 통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 비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 눈에 보이는 이방 신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다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 하십니까? 너희 마음을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바로 우리의 내적인 중심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돌려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모든 것은 어디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첫 번째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우상신들, 이방신들, 나의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내어놓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내 마음을 돌려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란 것이죠.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너희의 영적인 신분과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려면 첫 번째 바로 이 여호와께 너희는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간다, 어떤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고 있는 여호와께 돌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보았을 때, 보통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나 유다, 이 이스라엘이 어딘가 돌아가다의 라는 동사의 주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그 목표, 그 방향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통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 어린 회개와 참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돌아가다라는 그 동사의 주어로 쓰이게 되었는데 그 목표가 어딘가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 어린 참된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악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고백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과 세상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단순히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헌물보다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진정어린 참회를 구하는 것, 참회를 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참회가 무엇입니까? 죄가 나에게 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참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비록 떠나 있지만요, 다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 유일한 통로, 그 연결고리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모든 죄의 자복, 진심 어린 회개가 된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이다. 모든 부정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해 줄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과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도 1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했을 때, 그러면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징계와 심판, 그로 인한 상처와 아픔들은 눈 녹듯이 녹아 사라지게 되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언약이란 개념과 언약이란 개념과 약속이란 개념의 좀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언약과 약속은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언약이란 것은 쌍방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인 우리와의 쌍방간. 그러나 약속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인 것.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주고 계신 것입니까? 언약이 아니라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내가 이렇게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주께 되돌리고 엎드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정결케 해 주시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면 또 어떤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를 살리시며, 바로 죽은 내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리니 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아마 신약 잘 아실 겁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증명해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됩니까? 사해지게 되고 죽음에서 다시 새롭게 소생케 되는 것,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그의 앞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라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주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한다면, 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또한 바로 죽어가는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이 다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십니까?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쳐, 너희는 365일 취침하고 새벽기도 나와, 열흘간 금식해,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은혜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 조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 돌아와.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죄를 자복하고 나에게 엎드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것만 하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냐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시면요, 죽게 돌아오는 것, 이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아버지의 품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버지를 떠나 세상으로 갔지만, 그 결국 아들에게는 무엇만이 남게 되었습니까? 바로 회함만 남게 되었잖아요. 후회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걸음이 떼지지 않았어도 자신의 모습이 아버지 보기에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어렵사리 아버지를 향해 떼었을 때, 아버지를 향해 걸어갔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나아갔을 때, 그 아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멀리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죠? 버선발로 뛰어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를 안고 그에게 입 맞추시고 그를 위해 잔치를 벌이고 정말 화려한 옷을 입히시고는 어떻게 하셨죠? 그의 신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로서,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자신의 아들로서의 신분과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요 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선포, 심판에 대한 선포, 부르짖음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실제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 저 죄악된 백성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나에게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찢어진 상처를 어떻게 하시겠다? 싸매어 주시려고,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아나게 하시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복, 참된 기쁨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신분,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나에게 돌아와라, 나에게 돌아오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려주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내가 지금 잠시나마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제가 다시금 주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 주어지게 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놀라운 모든 은혜와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우리 영적 신분, 우리의 영적인 은혜를 회복하는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인가? 강의를 보시면 나오겠는데요, 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두 번째, 무엇이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그분이 누구시고 무엇이며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회복의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저자가 잠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 물론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요, 지혜가 곧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약간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고대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지혜자들, 수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완전한 지혜는 무엇인가, 끝이 없고 방대한 지혜의 근원, 그 지혜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도달한 결론이 무엇이냐면 이 지혜가 신격화되고 그 안에 이 신격화된 지혜가 인간으로 오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완전한 지혜 이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철학자들, 신학자들이 내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세에 보면 경건주의, 13세기, 14세기 경건주의, 신비주의 신학자들이 주구장창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을 그들은 완전한 지혜라 보였고 그 완전한 지혜가 인간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에 이르는 길이고
그 알을 통해서 완전한 지혜에 이르게 되면 인간은 지혜이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고 완전한 합의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요. 아무래도 철학적인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쉽게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요, 완전한 지혜, 그 지혜는 누구인가? 바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은 곧 지혜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가 그 지혜에 완전히 도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한 만남, 합의를 이루게 된다라고 이렇게 중세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렵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의 신분의 회복, 우리의 영적인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비록 죄에 빠져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 분인지에 대한 정확히 알고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새롭게 되어지겠죠.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게 될 것이고,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깨닫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는 또 질문이 생기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그분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고 나를 위해 무엇을 하실 분인지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겠습니까? 종교개혁가들이 제일 먼저 걸었던 그들의 개혁의 모토가 뭐였겠습니까?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통로와 방법은 바로 오직 성경에 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 곧 진리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참 지혜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위대한 교부 중 한 명이었죠. 바로 어거스틴. 가톨릭에서는 성자로 해서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우구스투스,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우리가 교부였다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탁월하고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그 고백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살펴보면 이 어거스틴이 얼마나 불쌍하고 정말 한없이 낮은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탐구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완전한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 바로 마니교도, 이단이었죠. 마니교도가 되기도 했고 저 점성술에 빠지기도 했고요, 당시 그 유명했던 헬라 철학에 심취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싶어 했던 완전한 지혜, 오랜 시간 탐구하고 노력했지만 결코 인간의 방법과 학문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던 그 완전한 지혜이셨던 그 하나님, 자신은 아무리 세상적인 학문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연구를 하고 심취했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 지혜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에 그가 낙심하고 괴로워하며 고통에 빠져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그의 귀에는 어떠한 한 목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아마 목사님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Try to read. 어떨 때는 try and read라고 하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들고 읽어라.
자신의 귀에 들리는 한 목소리,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해 있던 그 어거스틴에게 이 목소리가 들렸고, 그는 눈을 떠서 바로 자신의 눈앞에 펼쳐 있는 로마서 말씀을,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게 되는 그 순간 그는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의 말씀만이 곧 진리이고 완전한 지혜이며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만이 인간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고 지혜이신 그 하나님에 온전히 도달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학의 기초는 바로 여기에 기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많은 예물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렇게 말씀을 통해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내 가슴 깊이 품게 되고 이 땅에서 그분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에게는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직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삶의 세상 풍파와 도전,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당장의 내일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세상의 풍파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이 거룩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로 낙심과 좌절로 넘어지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떠한 풍파가 나를 흔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지해,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바다 위를 걸어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고, 저 홍해 바다를 갈라서 건너라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갈라진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3절 하반절로 우리가 여호와를 온전히 알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바로 단절되지 않고 매일같이 우리에게 따스하게 임하시고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바로 메말랐던 풀들이 소생하듯이 풍성하고 풍족한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6절로 오늘 결론의 말씀을 내리고 있죠. 바로 호세아서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애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변함없는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분의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원하고, 나는 너희들의 복이 형식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형식적인 제사 따위를 원하지 않아. 무엇을 원하신다는 겁니까?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나는 너희의 제물과 틀에 박힌 형식적인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아는 지식의 바탕을 둔 무엇을? 언약적인 충성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인애를 바탕으로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 테니까 너희는 그 사랑을 바탕으로 나에게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내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며 순종해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갖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단순히 우리가 용서받고자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 하나 딸랑 가지고 나아온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신분과 회복이, 영적인 은혜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모습 말고
진정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 바로 참되고 진정 어린 회개를 통한 죄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시선, 우리 백성들의 시선은 오직 주께로만 향하게 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정확히 알게 될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합당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하죠. 악합니다. 제가 어떻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사, 그리고 그 이전에 이사야부터 수많은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그렇게 외쳤는데 이들은 변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에브라임과 유다는 결국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끊임없이 배교를 하였고요, 세상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어느 시대건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심심찮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요, 많은 또 학교에 가보면 교수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구동성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의 시대를 평가할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저 호세아 시대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의 우리가 뭐가 차이 날까? 우리에게 아마 질문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신학적인 부분, 뭐 성경에 대한 뭐 해석적인 부분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사라는 시간의 굴레바퀴 속에서 계속 변화한 것들을 연구하고 추적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변함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 시대나 지금이나, 그렇다면 이후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7,000명의 선지자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다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말세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루터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실까?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만 세상 방황 끝내고 나에게 돌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 두 가지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진정어린 회개 없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섬긴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직분이 결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반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어디 토기가 토기장이를 향해 반역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어디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반역을 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던 이들에게 향해서 너희는 나를 반역하고 있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한마디로 딱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교회가, 여러분들도 질문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왜 교회가 이렇게 세상이 많은데 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냐는 것이죠. 왜 교회 지도자들은 왜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냐는 것이고, 왜 교회는 세상의 비난거리로 전략을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내일의 성도 여러분들,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회복, 더 나아가서 교회의 회복은 딱 두 가지만 따르면 됩니다. 우리의 회개, 그렇게 주께 돌이켜 그분만 바라보면서 오직 말씀을 통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나는 것, 이것만이 내 영이 솟게 되고 내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는 길이며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어져 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아닐 거야,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수르의 군대 모두가 짓밟혀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 이스라엘도 선민이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서요, 주님 보시기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회개하고 진정 어린 마음으로 참회를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심판이 아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그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주관의 영적 은혜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의 손길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며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려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발 나에게 돌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돌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제사보다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한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동행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